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사랑하면 살아난다입니다. 사랑하면 살아난다. 이 말씀 제목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살아납니다. 제가 보니까 오랜 시간들을 되짚어 보니까 제가 그 사랑을 먹고 자라났던 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아버지, 특히 어머니의 사랑을 먹고 자라났던 시간들을 제가 기억합니다. 아마 아버지 사랑보다 어머니 사랑이 좀 더 지극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교사님? 하여튼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 아내를 봐도 참 아이들을 참 사랑하는구나. 근데 제가 참 거기에 비하면 좀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사랑을 먹고 자녀들이 자라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짧은 문장이지만, 사랑하면 살아난다, 짧은 문장이지만 여기에는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행간의 의미라고 그러죠. Read between the lines 해가지고 어떤 그 문장과 문장 사이에 어떤 문장 안에 더 깊은 의미가 있다. 저는 이것을 사랑하면 살아난다, 사랑받는 자녀들이 살아난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사랑하면요, 내가 살아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내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사랑하면 그 영혼이 살아납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은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나면 말씀에도, 성경에도 정말 행간의 의미, 좀 깊은 의미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깊이 감추인 보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해하시죠? 기억하시죠? 농부가 정말 밭을 빌려서 이제 거기서 밭을 갈고 이렇게 농사를 짓다가 하루는 곡괭이질을 탁 했는데 거기에 뭐가 걸렸습니다. 근데 돌인 줄 알고 빼려고 했더니 거기에 보물 상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른 다시 덮고 그 밭을 샀다. 전부를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복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행간에 그 진리를 발견하면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이 믿음은요, 그냥 단지 종교가 됩니다. 쉽게 비판할 수 있고 쉽게 버릴 수 있는 그런 종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의 그 감추인 보물, 그 행간에 감추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이 말씀과 말씀 사이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숨겨주신 그 비밀 보물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행간의 비밀, 말씀의 비밀,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길 원합니다. 21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여러분 복잡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런데 이 단순한 말씀과 말씀 사이에 주님의 절절한 사랑, 주님의 이 말씀 가운데 주신 그 생명을 살리시는 그 진리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읽어내기를 원합니다.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하신 질문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질문을 받기 전에 베드로는요 무척 긴장했습니다. 무척 긴장했습니다. 아마 좀 전까지만 해도 뭐 그렇게 긴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이 질문을 받는 이 순간에는요 무척 긴장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다 배신해도 나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리고 베드로는요 그 마음으로 주님의 그 첫 번째로 인정받는 수제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주님을 아주 보기 좋게 배신했거든요. 배신만 했습니까?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하는 순간에 주님과 눈이 딱 마주쳤죠. 얼마나 찔렸겠습니까? 얼마나 무안했을까요? 그런데 그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 주님을 다시 만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만났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주님과 이제는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지 않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랜다. 뭔가 다음에 있어야 될 스토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진행되지가 않았습니다. 나는 그냥 고기 잡으러 갈랜다. 그냥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거기까지. 아마 그런 주님께서 베드로를 딱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는 마음속에 주님이 오셨네 반갑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큰일 났다. 내가 이제 주님의 얼굴을 어떻게 보나?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그런 걱정이 앞섰을 것입니다. 혹시나 주님께서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니? 네가 그랬잖아 나한테. 목숨 걸고 사랑하겠다고. 나는 그거 믿었어. 근데 내가 나한테 어쩌면 그렇게 할 수 있니? 그렇게 말할 수 있니? 저주까지 퍼부을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 아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너한테 정말 실망했다. 아니면 이젠 너와는 끝이다. 내가 그 말 하려고 너한테 왔다. 이렇게 해도 정말 베드로는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질문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너무 심플하고 너무 분명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그때 기어 들어가는 작은 목소리로 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아마 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위기를 좀 이해하시면서 이 말씀을 한번 들으셔야 합니다. 죄송함이 있었고 황송함이 있었고 당황스러운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네,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질문과 대답으로 이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다시 물으십니다. 두 번째 질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건 뭐지? 내가 사랑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내가 목소리가 너무 작았나?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좀 더 크게 아마 고백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베드로의 이 대답 자체가 뭔가 시원한, 주님께서 듣기 원하시는 시원한 정답이 아닐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이 질문, 이 말씀의 행간, 이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신 어떤 깊은 뜻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은 단지 어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런 것을 알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뭔가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뭔가를 이렇게 끌어올리셔서 그 중심으로 하신 질문, 그 질문의 의미, 그 진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같은 질문, 똑같은 질문을 세 번씩이나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이때 베드로는 약간 혼동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주님 질문하신 의도가 뭐지? 도대체 왜 똑같은 질문을 세 번씩이나 질문하시는 거지? 아마 근심하면서 혼동스러운 마음으로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때도 베드로의 어떤 고백에는요, 그 행간의 의미, 깊은 의미가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행간의 의미를 한번 읽어본다면 뭐가 됐을까요? 주님, 내가 한때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내가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을 배신했고 주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나서도 나는 그냥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그런 나에게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니까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런 생각이 있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은요, 그냥 주님의 이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서 나온 질문이 아니었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몸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누가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온전한 사랑이고, 그냥 말뿐이 아니라 그 삶 전체가 사랑이시고 생각과 그 심장이 사랑이신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이것은요, 주님께서 그 본질, 그 중심으로, 그 자체로 물으신, 존재 자체가 사랑이신 주님께서 그 존재로 물으신 질문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과거에도 사랑이셨고, 현재도 사랑하셨고, 또 미래도 사랑이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질문은, 내가 과거에도 사랑했고 네가 지금 나를 부인하고 도망한 이 상황에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존재 자체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는데, 도대체 이 물으심이, 질문이 무슨 의미일까? 우리는 기도하며 성령의 조명을 기대하며 기도해 봅니다. 주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기 전에 첫 번째를 우리가 이제 그 질문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죠. 이렇게 베드로를 부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는 원래 시몬이란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원래 요한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이제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베드로, 게바라는 반석이라는 의미의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이제는 물고기만 건지는 그런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라고 그 존재
자체를 바꿔 놓으셨습니다. 아니 원래부터 주님께서는 그런 계획을 베드로에게 가지고 계셨는데 베드로가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삶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꿔지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는 예수님께서 원래부터 베드로가 가졌던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어렸을 때부터 시몬으로 불리며 살았던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너는 원래 요한의 아들이었지,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한평생을 살았지, 내가 그런 너를 처음부터 알았단다.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내가 가장 어려울 땐 네가 어떻게 나를 배신했는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 알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모든 것을 다 떠오르게 하시는 어떤 그 부르심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한때 너의 믿음은 하늘을 찌를 듯 해서 정말 목숨 걸고 나를 따르겠다고 혼장담했지만 십자가 앞에서 비천한 여정이 물을 때 나를 저주하며 모른 척 했던 내가 너를 안다라고 아마도 베드로는 깊은 찔림 가운데 그렇게 듣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너에게 와서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말했던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말했던 그 사랑에 대해서 지금 다시 얘기하고 듣기를 원한다라는 질문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들키지 않은 죄들이 우리에게 있죠. 들키지 않은 죄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아신다고 말씀하실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아실까요? 물론 주님은 다 아시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께 그 아주 뜨거운 사랑을 고백했던 그 시점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나를 배신할 거야. 그리고 너도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배신할 거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베드로는 그것을 주님의 말씀이지만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그럴 일 없습니다. 절대로. 그때는 몰랐던 것이죠. 그때도 베드로는 그때만 해도 몰랐던 것이죠.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할지 부인할지 몰랐습니다. 근데 주님은 아셨다는 것입니다. 다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아셨을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아신다고 말씀하시죠. 시편 139편을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가 모태에 지어질 때부터 나를 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 그것만 들으면 우리가 은혜가 되지만 그 놀라운 계획이 있는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면 죄가 있고요. 우리에게도 배신이 있고요. 내가 좋을 때는 주님 하지만 내가 어려울 때는 주님이 부담스럽고 믿음이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그런 우리를 다 아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베드로가 정말 아주 지금 생각해도 그 당시의 생각만 해도 부끄러운 그 상황에서 3번씩 주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3번씩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주님께서 3번씩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니까 뭔가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정확히 뭔가 확 찔리는 어떤 그런 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3번씩 주님을 모른다고 했는데 주님께서 3번씩 똑같이 나에게 사랑한다고 물으시니 제가 대답할 면목이 없습니다. 고민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줬다고 한때는 내가 분명히 믿고 우리가 날마다 찬송하는 그런
기쁨으로 찬송하는 그런 열정이 있었는데, 믿음이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뭔가 우리의 삶에 한번 탁 꺾이는, 무너지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어떤 그런 순간들, 같은 마음으로 이 질문을 한번 듣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이 행간의 의미가 저에게 그렇게 읽혀집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는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연인들이요, 우리 연약한 사랑은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너 나 사랑해? 여기에는요, 너 나 사랑하는 줄 내가 듣고 싶지만 거기엔 또 무슨 생각이 있냐면,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니? 이런 의미도 있죠. 주님께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이 질문 가운데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그렇게 했을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베드로가 실패했던 그 세 번의, 정확히 세 번의 그 순간에 대해서 세 번 정확하게 말씀하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세 번째는 근심하며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사랑 고백을 듣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한때는 사랑했고, 한때는 우리의 삶을 드린다고 헌신했었고, 또 우리가 주님을 잘 믿겠다고 했지만 우리의 삶에도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넘어짐이 있었습니다. 죄가 있었고요. 그런데 그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어릴 적부터, 우리의 태생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들을 다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 그 마음을 우리가 읽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는 어렵지만 이 말씀이 쓰였던 당시의 언어, 헬라어, 당시의 언어에 어떤 단어가 쓰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원문 성경에서 보면은 아가파스메라는 문장으로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아가파스메, 아가페오, 아가페 사랑, 여러분 아시죠? 아가페의 사랑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이 아가페의 사랑을 아주 100% 몰라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다, 그렇게 이해하죠.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아가페의 사랑은 가치 없어도, 사랑할 가치가 없어도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그 질문은 내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내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질문을 받은 베드로의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그 입으로 그 상황에서 내가 주님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염치가 있지. 내가 한 게 있는데, 내 실수를 내가 아는데, 그리고 바로 그 전에, 얼마 전에 그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그것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어렵사리 대답한 것이 무엇입니까? 네, 사랑합니다. 이것도 헬라어 원문에서는요, 필로세라는 그런 문장입니다. 필로세. 그러니까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의미죠. 약간의 어떤 신학적인 도움이 필요하지만 원문에서는
똑같은 사랑이 다른 단어로 그렇게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이해가 가죠. 주님께서는 내가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는데 베드로는 염치가 없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주님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이죠.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입에 담기에도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렇게 많은 말씀에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고점부터 저점, 바닥까지 다 아시는 주님 앞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떤 단어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실패한 어떤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인간적인 사랑으로 아마 주님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롯 유다 욕할 것 없이 베드로도 똑같은 상황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외면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주님을 그렇게 정말 따랐던 70인의 제자들도 한때는 전도하면서 와 우리가 복음을 전했다, 영혼들이 변화되고 성령이 역사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들도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간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지만 그들도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보면서 그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뭐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연약한 믿음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실수가 드러나지 않고 죄가 드러나지 않고 그랬을 때는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완전히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그 죄와 실패와 절망이 다 드러난 이후에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다 아시고도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너도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니? 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물으셨을까요? 다 아시면서. 베드로는 이 아가페의 사랑을 받기에는 또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기에는 진짜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마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클라이막스는, 대박은 그 다음 말씀입니다. 뭐냐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아마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다니며 주님께 배우며 들으며,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같은 경우는 나는 선한 목자니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주님은 양들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버리는, 다시 말하면 그 양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목숨과도 같은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실제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 삶에서 경험하기 쉬운 가장 적절한 예는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모님이 자식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생명을 줄 수 있겠죠? 그 사랑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사람을 이제 사귈 때, 한 번 실패한 사람은 또 실패하지 않을까요? 한 번 무너지고 넘어진 사람은 또 넘어지지 않을까요? 잘 신뢰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고 같은 입으로 두 말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주님의 입장에서는 이 베드로가, 우리는 그냥 주님의 제자라고만 그렇게 생각되지만 이 베드로는 이 순간에 굉장히 뭐랄까 이중인격, 한 입으로 두 말하고 사랑한다고 했다가 배신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부정적인 측면만 보자면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정말 생명으로 살렸던, 생명으로 사랑하신 그 양들을 맡긴다고 하신다면 또 그러지 말라고 하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가 위급한 상황이 되면 내가 사랑한다라고 고백해놓고 자기가 위급한 상황이 되면 제일 먼저 도망가지 않을까? 나는 저 사람들 몰라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요, 주님의 무한 신뢰, 무한 신뢰. 저도 이것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무한 신뢰, 무한 사랑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를 향한, 실패하고 넘어진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너를 믿어. 실패했지만, 넘어졌지만 내가 너를 믿어. 그리고 너를 사랑해. 너는 나를 나와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요, 너무 귀한 비밀이 있습니다. 뭐냐면 네가 나에게 아가페의 사랑은 아닐지라도 그냥 필레오의 인간적인 사랑, 부족한 사랑, 넘어진 사랑, 실패한 사랑을 고백해도 나는 너를 믿어.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베드로는 굉장히 황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것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는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갈랜다. 너희들도 가겠냐? 같이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갔고, 다시는 그 인생이 바닥에서 살아날 소망이 없었던 그 베드로가요, 이때부터 살아납니다. 다시 믿음을 추스리고, 주님께서 나를 제자 삼은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나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기억하기 시작하면서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이 시작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의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마치 주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옮기는 능력으로 나타나리라. 이런 말씀이 아닐까요? 나는 실패한 사랑, 넘어진 사랑, 부족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내 마음속에 내가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배신했지만 다시 일어나서 내가 주님을 이 작은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면, 주님께서는 그 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드로를 꽉 붙드시고 그 사랑의 고백을 꽉 붙으셔서 그를 회복하시고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베드로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의 생명의 대가를 치르고 나의 목숨값으로 얻은 양들, 자녀들을 네 손에 맡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문제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는 연약함이 내 안에 아직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는 것과 같이 베드로의 사랑이 완전하지 못하고 연약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완전한 사랑이 베드로를 붙드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 하기가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제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 마음속에 언젠가는 제가 주님께 생명을 드립니다라는 그 찬양을 드리면서 제 마음속에 또 어떤 마음이 들으냐면 생명은 개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언제 나한테 그냥 성실하게만 나를 따라와. 아마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겠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작은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굉장히 소중히 생각하시고, 그 작은 사랑의 고백을 굉장히 소중히 생각하시고, 그것을 붙드시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깨어지고 배신하고 주저앉아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다시 그 정말 꺼져가는 등불 같은 그 사랑을 다시 붙드셔서 살리시는 주님, 그리고 그 불길이 주님의 사랑의 아가페 사랑의 불길을 만나서 활활 타오르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다른 말씀 가운데서도 똑같이 조명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자, 사랑이 있고요,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과 같고요, 계명을 지켜라, 내 양을 먹여라 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것을 우리가 잘못 읽으면요, 어떤 율법적인 신앙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못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사건 고백을 우리가 다 이해한 다음에 이 말씀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한번 그 꺼져가는 등불 같은 사랑을 일으키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놀라운 계획을 여기에 말씀해 두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셨지만 우리는 정말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사랑으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그 꺼져가는 등불 같은 연약함으로 겨우겨우 우리에게 맡긴 일들을 감당하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를 일으키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축복하셔서 정말 한 사람이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 것이다 믿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 베드로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함께 예배드린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 위에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신 아주 작은 것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계명을 이제 다시 한번 이 사랑과 연관시켜서 이해하게 되면은, 여러분, 이 계명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경직되고 뭔가 율법적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가페의 사랑을 말씀하시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한다. 여러분 참 이게 와닿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 이웃을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교회의 지체를 사랑한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지?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쓰러져도 작아도 꺼져가도 내가 주님 앞에 다시 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계명을 지켜라. 사랑해라. 사랑을 실천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막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같은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연약한 믿음으로, 베드로의 실패한 사랑으로, 베드로의 작은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교회의 반석이 되게 하시고 사도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난 아무것도 아닌데 난 주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도 잘 모르는데 그러면 옆에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난 잘 못하는데 실패하는데 넘어지는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주님께서 주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실 것이다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맥락에서요 사랑하면 살아납니다. 제목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내추럴한 본성은요 사랑받으면 사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결정할 때도 정말 사랑이 많은 교회, 다시 말하면 내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찾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모든 모임에서 내가 지금 뭔가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 그것이 뭔가 내가 소속된 어떤 그곳에서, 교회에서 내가 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많이 놓치는 정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의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무엇인가 하면요, 사랑할 때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작은 사랑으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나의 삶을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삶의 정체성을 바꾸고 나의 인생의 정체성을 바꾸고 삶의 부르심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시고 경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방법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은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가,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2절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엇입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본질 자체가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본질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을 때 그 영혼이 살아나고 그 영혼이 숨쉬게 되고 그 영혼이 강건함을 입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믿음은 존재 가치를
잃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믿음은요, 힘을 잃는 것입니다. 힘을 잃는 것입니다. 약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원리로 사랑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켜라. 사랑해라. 내가 너에게 사랑할 사람들을 붙이겠다. 내 양들을 너에게 붙이겠다. 사랑해라. 그러면 내가 사랑을 넘치도록 붓겠다. 그 사랑으로 너희를 붙들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요 사랑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랑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을 받는 방법이 아니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울리는 꽹과리가 되지 않고 내 생명력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강력하게 역사하기 위해서는요, 사랑해야 살아납니다. 근데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해?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3번씩이나 배신하고 나를 저주했는데 어떻게 사랑해? 그런데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눈 딱 감고, 아, 이게 주님의 명령이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믿음의 진리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요. 한번 믿음으로 이 사랑의 버튼을 눌러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생명이,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요, 바로 우리 믿음의 가정, 믿음의 식구들, 우리 가정, 우리 식구들 살릴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랑을 내 삶 속에서 표현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아, 나는 부족한데, 아무것도 아닌데,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필레오의 작은 사랑으로, 꺼져가는 사랑으로, 넘어진 사랑으로라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그 사랑을 내가 표현하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그렇게 다시 살리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대로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서 한번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계명을 지킴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그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